네, 오늘 양에서 문지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북성실교회가 3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 아마 거기 계셨던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의 그 수고와 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그 수고와 또 노고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우리 교회에 또 나가야 될 그 방향과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또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또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성실교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제가 여러분이 4절 그리고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우선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양우리의 모습을 아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은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서 양떼를 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동네에 가보면 양을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을 양우리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우리인데 나무로 잘 지어놨습니다. 좀 크게 지어놔서 많은 양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대개 낮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다 이끌고 목초지로 가서 들이고 또 산이고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하면서 양들을 키웁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공동으로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철인의 양떼, 순인의 양떼 이렇게 해서 다 저녁 되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넣고 밤에는 문지기가 문을 딱 닫고 문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각 목자들이 와갖고 문 앞에서 양들을 부릅니다. 이 신기한 거는 양들이 거기에 다 섞여 있는데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그 목자에 해당되는 양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웃긴 거는 그 양들의 이름이 다 있대요. 제가 이제 매년 벌초하러 이제 영주에 갔는데 영주에 이제 저희 팔촌 형님이 이제 큰 목장을 하셔요. 소들이 한 500~600마리 정도 되는데 설마 저 다 알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를 것 같아. 그냥 귀에 이렇게 번호표만 있지. 근데 목자들은요,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준대요. 그리고 다 알고 있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와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십 마리든 수백 마리든 아니면 이제 한 마리씩 부르든 아니면 양 한대로 다 부르든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들이 목자에게로 달려와요. 그리고 문으로 뛰어옵니다. 그때 이제 문지기가 지팡이를 들고 문이 이제 있는데 거기다 제일 낮은 곳에 살짝 걸어놔요. 그러면 첫 번째 양이 좀 대장되는 양이죠. 얘가 막 뛰어오다가 그 지팡이를 팔짝 뛰어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양이 막 뛰어올 때 이제 지팡이를 빼놓습니다. 근데 양들이 특이한 게 앞에 양을 따라합니다. 앞에 큰 양이 펄짝 뛰어넘고 가니까 뒤에 양도 따라오면서 점프를 하고 문 앞에서는 펄짝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양, 그 다음 양, 그 다음 양 오면서 계속 뛰면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는 셉니다. 폴짝 뛰는 양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20마리, 철인의 양 20마리, 오케이, 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건 다른 양들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기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고 뛰어와서 펄짝펄짝 뛰어서 밖으로 따라 나갑니다. 다른 양들은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목자가 오면 그 양들을 또 부르면 또 그 목자에 해당되는 양들이 또 따라 나와서 그렇게 나간대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네. One more time. Look at that.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remember how to say it again. 네, 재밌죠? 네, 다른 사람 아무리 불러도 안 따라오는데 목자가 부르니까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목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상간벽천에 있는 또 양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마을 양우리. 이거는 지금 이제 목초지지만 양우리는 이제 공동 양우리를 제가 얘기를 했고, 상간벽천에 가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돌로 대충 이제 담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지기가 밤에 자기 몸을 가로막아서 밤에 거기서 문 대신 잡니다. 양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거기서 잡니다. 직접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 때문에 양들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이의 목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 듣고 따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납니다. 왜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절도고 강도다. 네, 절도 요즘 젊은 아이들 아나요? 절도. 네, 도둑입니다. 네, 도둑과 강도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양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어요. 늑대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다른 곳에 목자가 없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리와 늑대가 와서 물어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물론 이제 뭐 사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사꾼은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떼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자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주님이 아닌 다른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종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많습니다. 또 다른 요즘 유튜브만 봐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심지어 이단들도 거르지 않고 계속 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인터넷에 뭐 필요하면 딱 찾아보면 뭐가 떠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가끔 보다가 깜짝 놀래요. 오, 이거 이단이네.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오, 이거 이단 사이트였네. 이단 블로그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가끔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만 그냥 제가 사용할 뿐이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맨날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바뀌어서 너무 좋은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전의 과학 이론이 지금 와서는 또 안 먹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심지어는 목사인 제 소리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저를 분별하셔서 그것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인 제 소리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소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인 양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사기꾼 특징이 뭐라고요? 10개 중에 9개는 사실을 얘기하고 1개를 슬쩍 거짓말을 껴서 그 사람을 속이고 꿰어냅니다. 그 나머지 1개를 가지고 거짓을 섞어서 그 사람을 살며시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계속 주님 음성 들으십시오. 안 그러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낚시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 옛 본성들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고리를 걸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다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는 억지로 제가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자기가 맞다라고 정말 많이 주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십시오. 초신자가 아닌 이상, 초신자분들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성품으로 분별하십시오. 입술은 똑같은 말을 해도 삶이 다르거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아니면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반대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죽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네. 수치심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은혜로 함께 나아가려고 계속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보십시오. 귀를 열어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내 목자 음성이다라고 얼마나 어떻게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뭐가 예수님의 음성인지 진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소속되십시오. 예수님의 그 양무리에 소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얻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참 진리이시고 참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여기 가면 뭔가 좀 더 좋은 거 주겠지, 맛있는 거 주겠지. 네.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끝나고 돌아오다가 유혹을 못 이겨서 문방구 앞에서 계속 불량식품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컵떡볶이 보고 있고, 저 쫀득이 한번 먹었으면, 그걸로 배불렸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엄마가 주는 밥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 가면 거기에는 도둑과 강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이것저것 다 줄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양들을 약탈하는 약탈자일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이제 한 번에 그냥 다 읽어버립시다. 조금 보려고 하긴 하지만 그냥 다 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독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죽습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삭군은 어떻습니까? 삭군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은커녕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달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삭군은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빼고는 여러분 남편 위해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아내 위해서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좀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도망갈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단 교주일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양들을 돌봐라 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맡겼는데,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 그런데 이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 죽게 되었다. 그게 너무 불쌍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그렇게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특징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참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아니 자기 양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양인지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라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붕어빵 부자구나. 저희 아들은 잃어버려도 잘 찾을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닮아갖고 이상가족 해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이명철 아들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제가 안고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리틀 명철이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랑 너무 많이 닮았었어요. 그렇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관계인 걸 서로 잘 알듯이, 서로가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 관계 형성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이 자녀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양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을 위하여 데리러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양을 인도하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유리방황하는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그 양무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부르러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자는 누구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는 이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에 수많은 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양이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사꾼도 나오고 도둑도 강도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리떼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흔히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문지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지기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된 그 해석으로는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역자는 문지기이다 라고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문지기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맛있는 밥을 줘서요? 아닙니다. 네,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문을 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가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선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가정을 통치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 시간들을 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문을 여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이면서 또 동시에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예수님께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이 또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실은 이 예배라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만나고 또 그렇게 가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준비가 되지 않거나 갈망함이 없거나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제 거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다른 갈망함이 있으면 다른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문을 열어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걸 제가 느낍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 전쟁 빡세게 해야 됩니다. 보통 축복이 잘 부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개 내적인 상처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나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손해입니까? 혹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불신하거나 의심이 있거나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못 듣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네,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음을 여시고 물론 이제 분별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안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실은 제가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물건보다 영권이 먼저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했죠. 영권, 인권이 먼저 풀려야 그 다음에 물건이 풀어진다.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물질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질만 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재정이 불어난다거나 늘어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재정이 많아진다? 하나님 이거 웬 떡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네. 빨간불을 켜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원수로부터 오는 그 유혹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장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영권, 영성, 이 존재로부터 먼저 세워져야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되어야, 세워져야 교회를 이루고 봉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내 존재가 먼저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네, 우리가 그동안 35년 동안 너무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잃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리턴 투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다가 다시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셔서 그 질서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적인 그 세계는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셉니까? 아니요. 귀신이랑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다형, 제가 다이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 아시면 쉬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무렇게나 막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코스모스라는 게 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질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의 7 교회의 그 편지 여러분 지난 한 8주 9주 동안 들었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도자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거기에 다른 수많은 선생들이 있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의 지도자 사자에게만 편지를 합니다. 사자가 편지를 읽어야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니골라당이니 이세벨이니 이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내가 분별할 힘이 없으면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저기 있네? 좋아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성품을 경험하여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하여 아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종말론이 24장에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한번 봅시다. 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 아닐 확률이 큽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 옛사람, 내 옛자 이 욕심을 죽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여서 경험하여 알게 되면 내 영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좀 더 확대된 해석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만 교회 지도자만 문지기가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서 양으로 지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로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 영적 성숙의 단계를 보면 베이비, 이 차일드, 자녀의 단계가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입니다.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어디 있습니까? 아비, 어미의 단계까지 갑니다. 네, 영혼을 품고 네, 탄생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 가지 부르심 기억나시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부르심, 그리고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양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양으로서 잘 머무셨습니다. 네. 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역자로, 제자로 이 부르심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도 그 양에게 가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 양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한다라는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지만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한다. 예배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흔히들 우리는 선교지라고 합니다. 네, 해외를 나가도 거기가 또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지금 여기 이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곳, 예수님을 주님으로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그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선교이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서 축복하십시오.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제가 2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네, 장착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수많은 그 영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에베소 8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다 까먹었죠. 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아들 후사됨을 허락하셨고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네, 여기까지 반쯤 했습니다 제가. 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뭡니까? 네, 천상천하 이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영광의 기업으로 그 후사로 삼으셨고, 그 다음 또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마지막 뭡니까?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그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네, 가정에게 선포하시고, 교회에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또 그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8복도 말씀드렸죠. 이건 빨리 넘어갑시다. 뭐라고요? 심의, 온의, 극마, 화의. 네, 이 8가지 복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죽음이 뭐라고요? 내 죽음이고, 예수 장사, 내 장사.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다음 또 뭡니까? 예수 보자, 내 보자. 다음 예수 재림, 내 재림.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씩 이제 기억나시지요? 네,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또 주기도문도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또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 목자님들은 목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네, 저도 계속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그렇게 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 또 다른 곳에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뭐 돈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냥 헛된 울림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열어주는 그런 문지기가 되십시오. 다른 걸 열어주시지 마십시오. 도적과 강도 그 앞에서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더 높은 목표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만 보지 말고 더 확장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봐야 합니다. 전 세계를 봐야 합니다. 그동안 양으로서는 우리가 참 평안한 삶을 그런 생활을 지냈지만 이제는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큼 여러분들이 훈련되셔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젊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 나 지금 더 이상 못해. 힘들어.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은 나이가 들면 또 그 체력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사명들을 주십니다. 그 사명에 맞게 그에 맞는 사역으로 여러분들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계속 받아서 선포하십시오. 우리 북성실교회 방향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장 방향이 이제는 양에서 문지기로 사명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지기로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 임재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문을 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또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문지기로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그 임재를 끌어당기는 문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문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서 먼저 소속되고 거기서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런 문지기로서 사역자로서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확장되고 더 높은 목표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